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러한 일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트림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추석이 되어지면은 또 오랜만에 고향도 찾게 되어지고 또 어쨌든 가족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설레임도 있고 또 기쁘기도 한데 다 좋지만 않죠. 또 엄청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죠. 누구죠? 며느리들입니다. 며느리들.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또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나이든 총각 처녀들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명절에 또 이제 집안 어른들 만나면은 야 너는 취직했냐 못했냐 또 결혼을 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언제 할래 뭐 이런 거 질문하고요. 심지어는 이번 추석 지나면은 방 빼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부모님들은 사실 자녀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결혼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또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예전에는 명절 때 이제 해외 여행도 많이 가버리고 도망가 버리고요. 만나기 싫으니까. 또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도 못 가고 꼼짝없이 붙잡혀 가지고 부모님 만나서 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청년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나이 많은 청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뻐할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에 추석 때 어머니가 너 장가 안 가냐 시집 안 가냐 막 그러면은 직접 인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시면은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은 내 의견을 말한다 하면서 처녀 총각들의 결혼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장가가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청년들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부모님들은 이럴 때 놀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는데 뭐 굳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27절 보십시오.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이미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으면 이혼이니 뭐니 그러지 말고 같이 그냥 지내라. 그런 얘기고요. 또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뭐 사별을 했든지 어쩌다가 이혼을 했든지 혼자 되었으면은 새로 아내를 찾고 장가가고 뭐 재혼하고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랬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물론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시집가고 장가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뉘앙스예요? 가면 고생하니까 굳이 뭐 시집 가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38절에 보십시오.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결혼 안 하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 노총각들이 은혜 엄청 받게 생겼죠. 그러지 않아도 엄마한테 늘 스트레스 받았는데 엄마 보세요.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39절 보시면은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할 것이나 주 안에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죽은 이후에 재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은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주 안에서 알아서 하라. 자기 형편대로 또 자기 받은 은사대로 하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0절에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냥 지내는 게 더욱 복이 있다. 그런 얘기죠. 확실히 바울은 시집이니 장가니 뭐 재혼이니 그러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요, 뭐 시집 가도 괜찮고 또 안 가도 괜찮고, 시집 가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안 가는 거는 더 잘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는 지금 시집 가고 안 가는 거에 굉장한 그 목을 메고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 꼭 장가를 보내려고 작정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말이죠. 완전히 활짝 열어놓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가도 좋고 안 가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암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부터 3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걸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기 난처할 때 흔히 쓰는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그러나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또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제대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그 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하는 날이 다시 임박했다는 거죠. 이제 곧 우리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외형, 세상의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된다.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내니 남편이니 기쁜 일이니 슬픈 일이니 무슨 물건을 판매하거나 또 무슨 물건을 구입하는 것 같은 일들에 너무 매이지 말라. 이제 우리 주님 다 금방 오시는데 너무 이런 세상 일에 연연하거나 매이거나 끌려다니거나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살림하는 여성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시리즈 하면서 그리고 모으는 거를 또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요, 나도 전에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좋아하고 사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모시고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전혀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신혼부부들이야 이제 살아야 될 날이 많으니까 그릇도 사야 되고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관심도 많고 뭐가 좋나 해가지고 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살림을 이제 사드리지만은 이제 내가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 생기겠어요. 자연히 관심도 없게 되어지고 연연하지 않게 되어지고 또 초연하게 되는 겁니다. 갈 날이 멀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자연히 벗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33절과 3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장가간 사람은 항상 어떻게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저만 그러고 사나요? 장가간 사람, 시집간 사람은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지는데 시집가지 않은 처녀와 처녀들은요 오직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울고 우는 그런 일에 연연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맞이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라. 그런 뜻입니다.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는 흔히 거기에 빠져 있지만은 진짜 핵심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늘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216장으로 되어 있어요. 216장. 그런데 재림에 대한 교훈은 318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하루에 신약 성경을 2장을 읽으셨다면 한 3번 정도 재림에 대한 교훈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재림에 대한 교훈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전도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시죠. 318번이나 걸쳐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그날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잘못된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날을 영원한 비밀 속에 감추셨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날은요, 다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11월 18일 날 수학 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그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18일부터 역산해가지고 며칠 남았다 하면서 아주 그날을 계속해서 준비해 갑니다. 뭐 취직 시험이든지 면접 시험이든지 날짜를 미리미리 다 정해놓고 다 100%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날 그곳에서 그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 세상의 모든 날짜들이 이렇게 다 공개를 하는데, 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영원한 비밀 속에 감추셨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재림의 날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봐라,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말세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날이 가까웠으니 시집가고 장가하고 잔치하고 난리치지 말고 오직 주님 맞을 준비나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가 지금부터 벌써 2000년 전이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은 것을 보면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없는 거다. 있었다면 벌써 오셨겠지. 2000년이 지나는데도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은 없다. 그렇게 불신자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논리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거나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에 318번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쩌다가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요. 318번이나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만일에 그 날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이죠. 성경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재림이 지연되어지고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꽤 흥미진진하고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들인데 그 뭐 배경이 되는 이야기,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배후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데 썩 재미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다시 오신다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 교주가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흰옷 입고 그날 이장님 하는 그 기도원에 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매스컴도 오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미 이장님은 사기죄로 고발을 당해가지고요 감옥에 갔습니다. 대전 감옥에 교도소에 갇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은요, 이미 이장님이 뭐 사기죄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교도소에 가도 이 사람들은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옛날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다 열심을 내고 뭐 그야말로 10월 28일까지 기도하 준비하다가 그날 12시에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흰옷 입고 거기 와가지고 이제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난리를 쳤는데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불발이 됐잖아요. 불발. 아무리 그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셔. 근데 이제 정작 당사자였던 이장님은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그 시간에 교도소에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같은 감방에 죄수들하고 화토를 치고 있었답니다. 참, 이 사람은 전혀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는 그날 그 순간에 화토를 치고 있었대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늘 나타나고 있어요. 그날과 그 시를 점치는 자는 무조건 이단이고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날을 영원한 비밀 속에 감추셨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있다는 게 확실하고 성경에 318번이나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날이 있죠. 그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날을 알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주님께서 그 결정적인 D-Day를 감추셨는가? 알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비밀 속에 숨기셨는가?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 보는 날짜에 관심이 많잖아요. 시험 언제 본대? 시험 언제 본대? 왜 시험 보는 날이 중요합니까? 시험 보는 날을 알아야 한 2, 3일 전부터 초치기라고 그러죠. 초치기. 날밤 새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시험 보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늘 공부 열심히 했던 성실한 사람들은요, 꼭 시험 보는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성실하게 공부하고 또 시험 보면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때와 시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초치기 하는 학생들처럼 평소의 삶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기 며칠 전에 어떻게 반짝 준비해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얄팍한 생각에서 그날을 점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평생을 하루같이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마음으로 살다가 살아서 주님 오시면 주님께 들림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평생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언제 죽을런지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논리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지고 있는 사건과 사건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이 쫙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뭐 직장 생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아이들이 시험 공부 준비하면 뭐 하느냐, 어쩌면 수학능력 시험 치르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실런지 모르는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안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집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찌감치 아예 집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라고 그럽니다. 순진한 성도들이 집 팔아다가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사는 거야. 세상에, 자기 집만 삽니까? 왕궁을 만들어, 왕궁을. 이게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순진한 성도들 미혹해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데 집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팔아가지고 주 앞에 바치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것 가지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원색적으로 얘기했나요? 지금 제가 화를 안 내게 생겼습니까? 이 사람들이 순진한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에, 우리 사회에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 진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탄이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자꾸 내세워가지고 행하는 또 다른 전술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예 이 정통교회가 말이죠, 종말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종말에 대한 설교도 안 하고, 종말에 대한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종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예 종말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하면 저 사람 시한부 종말론자인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통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종말에 대한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고 보면 그렇게 무수한 설교들이 있지만은 진짜 종말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그런데 여러분, 종말을 말하지 않으면은 신앙은 저절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순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와 준비가 없는데 무슨 신앙의 열정이 생기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시 오실 주님이신데, 내가 살아서 주님 만나든지 죽어서 주님 만나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그것이 빠져버렸으니 무슨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영원한 비밀 속에 감추신 것은요, 날마다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거를 영원한 비밀 속에 감추신 것입니다. 조병화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사세,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사세. 세상에 와서 알아야 할 일은 떠나는 일일세. 작별을 하는 절차를 배우며 사세. 작별을 하는 방법을 배우며 사세. 작별하는 말을 배우며 사세. 두고 가는 것을 배우며 사세.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사세. 아, 우리 서로 마지막 할 말을 배우며 사세.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 얼마나 구구절절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 사랑하며 좋아했던 부부도 언젠가는 헤어질 것이고요. 피를 나는 부모, 자식도, 형제간에도 언젠가는 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언젠가는 다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헤어지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떠나는 연습,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됩니다. 내 생명 100개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자녀들도요,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살 수가 없어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자식들도 아무리 엄마의 품이 좋아도 영원히 그 엄마의 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칸가루처럼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결국은 다 떠나야 할 사람들이고 떠나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연습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작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작별하고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늘 작별하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두고 가는 것을 배우며 살아야 됩니다.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사실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남겨야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움켜쥐고 소유하는 연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을 펴고 두고 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가지고 가지 못해요. 끊임없이 손을 펴는 연습, 베푸는 훈련,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할 말을 배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작별하시겠습니까?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평생을 기억하며 살 그 마지막 말을 준비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셨습니까? 마지막 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떠날 연습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고백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망설이거나 후회함 없이, 두려움 없이 생을 마감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많은 것들에 집착을 해서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살림 늘리고 그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았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날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당황하거나 망설이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고대하며 준비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손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들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주님 여기서 오셔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